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집트를 출애굽하여서 이제 홍해를 거쳐 또 여러 그 곳곳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산 시내산 이 호렙산에 다 다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에 직전에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20장에 10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냥 종살이 하던 노예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의, 우리말로 하면 헌법이 되겠죠. 헌법을 가졌다는 것은 주권 국가가 되었다는 어떤 선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요 또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는 이 성민이 되는 바로 그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19장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떠오르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여러분 결혼 뭐 이제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제는 자식들을 또 결혼시키고 또 이렇게 그런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혼식을 앞둘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가, 그리고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또 그 결혼식을 뭐라 할까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직업 중에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을 대신 준비해주고 어떤 식장이나 예식 순서나 뭐 예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주시는, 마치 이 모세의 모습이 이 웨딩 플래너의 모습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기를 원하셨고 이 언약, 결혼이라는 언약식을 통해서 실제로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언약의 신실한 이 남편의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남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무엇이다?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결혼이라는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 말씀이 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것이 이제 그 아비법이라고 했었죠. 그 1월에 15일 날 이제 그 최초의 유월절을 거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었고, 이제 만 3개월이 되었으니까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가 본 많은 일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여기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쭉 돌아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 라암셋, 거기서 출발을 했었고, 창세기 12장의 숫꽃이라는 곳에 도착했었고, 13장에 가면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이제 그 14장에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그리고 15장에 이 엘림에서 안식을 취하지요. 그리고 신 광야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르비딤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와의 최초의 전쟁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신의 광야로 이르렀다 이 말씀, 바로 그 마지막 장막을 쳤던 르비딤을 떠나서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 되고 호렙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이제 수여받으면서 신정 국가로 선포가 되는 바로 그 직전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자,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이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데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올라갔다. 그 산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떨기나무에서 그 모세를 에집트로 보내실 때 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보내심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다시 너희가 이 산에서, 그때는 너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 신의 산에 와서 나를 만날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약속을 하거나 어떤 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바로 증거야 라고 할 때 그 증거는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만질 수 있는,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요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증거는 뭐냐? 지금 그때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행동에 실천했을 때 장차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말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실 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 사이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봤을 때 우리가 행동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에집트에 보내실 때도 바로 그 증거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인간적인 어떤 이성이나 상식에 따르면은 참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봐야 내가 할 텐데 보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게 맞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게 되면,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속한 이 육의 세상과 하나님이 다스리신 영의 세상의 차이점이죠.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봐야 행동하고 이해해야 무엇인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 믿음을 요청하셔서 보이지 않더라도 행하게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행동하게 하시고, 그런데 일단 그 믿음으로 행동하였을 때 나중에 확실한 그것이 진리라는 놀라운 증거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진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개월 동안 이끌어 와서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3개월을 달려왔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시 그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때 그 말씀 주신 그것을 믿었을 때 그것이 증거로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큰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잘 작동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진리였다, 내 선택에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를 다시 산에서 만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잘 듣고 말하고 말해라. 이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똑같이 말한다 똑같이 번역했지만 우리 옛날 번역,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이루고 고하라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근데 원문도 이게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아마르고요.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나가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비슷한데 다른 단어인데, 아마르 하면은 그냥 말하는 것이고 나가드 하면은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명령형으로 쓰여서 반드시 말해야 하고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로서, 대언자로서 내가 지금 너한테 이르는 것을 반드시 알려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이게 동일한 백성들인데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야곱의 집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마지막 에집트에 정착한 사람들은 누구의 가족이었습니까? 야곱의 가족이었습니다. 사실 그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큰 인생 이야기 속에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 에집트에 정착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왔고 그 12아들에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스라엘을 말할 때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을 자주 성경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다르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부르면 그 야곱의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이고 이 속이고 또 속는 이 속임과 사기의 인생이 이 야곱의 인생이었죠. 한계도 많고 불안하고 약점투성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것이 마치 이 야곱의 인생, 마치 우리 인간들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야곱이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얻은 거룩한 이름, 새 이름, 그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뭐 실제로 항복한 건 아니지만 네가 이겼다라고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시켜 주신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야곱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런 인간적인 실패와 약점이 있는 것을 말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할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 때는 그 시몬의 약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네가 이전에 이랬지 않냐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고 또 그런데 베드로야 이렇게 부를 때는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내가 교회를 세울 바로 그 든든한 기초가 바로 너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실 때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이것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아무런 계획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신 계획과 언약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모세가 3절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정확히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난 그 신의 산이 어디였을까? 정말 100% 정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이 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라고 이제 여겨지면서 이렇게 그 일출을 보기 위해 잠도 못 자고 막 올라가서 그 일출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신의 산을 올라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마 올라가 보신 분들은 그 산이 결코 낮은 언덕이나 뒷동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꽤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19장부터 시작해서 20장, 그 다음에 21, 22 계속 그 금송아지 사건까지 다 해서 몇 번을 신의 산을 정상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를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세는요 8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올라와라 그러면 그냥 군말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 잠깐 아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이킹을 했는데 잠깐 한 건데도 금방 숨이 차고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모세가 올라와라 했을 때 순종하지 않고 올라가고 내려가라 그럼 내려가서 또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것을 몇 번을 하는지 한번 세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 한번 그 몇 번을 올라갔는지 세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가서 백성들을 만나고 이 중간에서 정말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마지막에 한번 물어볼게요. 몇 번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올라간 겁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정말 이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마치 사랑하는 신랑이 결혼식장을 들어오는 신부를 향해서 기다렸다는 그 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이 너무 하고 싶으셨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에집트에서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이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였는지를 모세 네가 봤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집트에게 행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에집트의 군대를 다 멸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었다. 이 독수리라는 비유 표현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팔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독수리 표현이 나오는 게 신명기 32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유튜브나 영상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독수리가 어떻게 둥지를 만들고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기르고 독수리가 어떻게 그 새끼 독수리에게 비행을 가르치는지를 그 영상에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그 설명이 뭐냐면은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그냥 나뭇가지를 사용하지 않고 가시나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찔리면 아픈 가시나무를 가지고 둥지를 엮은 다음에 여러 깃털이나 푹신푹신한 나뭇잎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새끼를 치고 그 알이 부화해서 이제 새끼 독수리가 나오면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먹이를 주던 것을 그만두고 그 새끼로 하여금 배고픔을 경험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 새끼가 이제 배고파면서 배고프기 때문에 막 이렇게 몸짓을 막 하다 보면 이제 가시에 찔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려서 이 둥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배고프고 충분히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새끼들을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날개 위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를 업고 창공을 나르면서 이제 너희가 이 창공을 나르면 이 엄마 아빠가 하는 것처럼 동물도 잡아서 먹을 수 있고 너희가 배를 채울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하나씩 단계적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는가 생각해봐라. 너희가 봤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종으로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당당하게 자립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를 세울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아래 날개 위에 엎는다. 바로 이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자, 5절을 보면 이게 원문을 보면 순서가 좀 바뀌어 나와 있는데 원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원문에는 세계가 속했다는 말이 맨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소유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근거 삼아서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나의 소유물인데 특별히 너희를 택해서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언약을 맺지요. 서로 순결을 지키고 서로 이 사람만 사랑할 것을 서약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언약입니다. 이 사랑의 언약을 맺는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여기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소유가 아니라 원문에 세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굴라. 여러분 아마 이 히브리어로 기억하셔도 좋은 단어일 거예요. 세굴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세굴라로 삼으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세굴라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굴라라는 것은 평범한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소유물. 그래서 아주 진귀한 보석을 말할 때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용해. 아주 희귀하고 아주 귀중하고 또 그래서 굉장히 값진 소유물. 바로 그것이 세굴라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자기 기업의 백성, 원문이 세굴라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의 보배로운 백성, 역시 원문은 세굴라입니다. 시편 135편 3절 4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역시 특별한 소유 세굴라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세굴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셔서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물이다.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가장 보배로운 그러한 소유물이다. 너는 나의 세굴라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5절 말씀 6절 말씀 떠오르는 신약 말씀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바로 이 소유가 그냥 소유가 아니라 세굴라. 그의 세굴라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세굴라가 된 그 은혜를 받으셨는데 바로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그 순간순간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 택하셨고 저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린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린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랑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세굴라이구나. 그럼 나는 힘을 낼 수 있겠다. 나는 소망이 있구나. 그러한 힘을 얻으시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